성령 충만이 성도의 유일한 회복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나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꼭 한 가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든지 작은 교회를 다니든지 내 안에 돈이 많든지 배경이 많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오냐 하면은 영적 문제라는 게 와요. 사람마다 오는 방법이 좀 틀릴 뿐이지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 일찍 오고 늦게 올 차이는 반드시 와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의로 똑같이 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인간의 원래 타락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라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이 한나라의 왕이 이 거지한테 양자로 삼으면은 신분이 바뀐 것이지 그 거지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지의 사고방식, 거지의 행동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 와요.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만 여러분 배우시면 돼요. 뭘 배우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배우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받고 영적 문제 이겨내요. 쉽게 이겨내요.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비밀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잘 돼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자꾸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가 겪는 운명 똑같이 겪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복음 막 방위까지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요 비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우상숭배자 못 이겨요. 오늘 1번 보세요. 서론에 우상숭배자를 통한 사단의 3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이깁니다. 아니 내가 그냥 주일인데 예배 한번 드리러 가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요. 아니 내가 뭐 좀 힘들면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요. 내가 좀 세상에 좀 잘 살아가야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도 못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맨날 얻어 터지거든요. 그러다가 육신을 잡고 헤매다가요 볼 다 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여주려 하심이라. 이게 종노릇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아니, 나 굶어 죽을 건데? 이런 근심과 금료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듯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우상숭배자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프리메이슨 들어봤습니까? 저게 남녀 호랑객교 들어봤습니까? 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불교, 천주교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 30만 무당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앞으로도 더 막강해질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1번이에요. 걔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접신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당된 사람이 좀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빠져나와도 또 그 짓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접신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 다음에 기운동 이런 거 깊이 하면요 뭐 되는 줄 압니까? 마지막 단계에 뭐 접하는 줄 압니까? 접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혼이 악령이 딱 잡히거든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막 밤마다 모이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죽었지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밤마다 이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합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악한 힘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잡혔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균형 형제가 음악을 하는데 음악으로 성공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악한 영이 잡히거나 하나님의 영이 잡히거나. 안 그러면은 시다발이 하다 끝납니다. 특별히 예술 분야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예술 분야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뭔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99%가 악한 영이 잡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중간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어중간한 불신자하고 똑같아져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잡혀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자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이거 가지고 문화를 접목하잖아요. 여러분, 음악, 영화, 대중매체 통해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뭘 심어주는가요? 기신문화 심어줘요. 한번 보세요. 뭐 심어주는가 보라니까요. 포스트 모니즘 심어주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 다 그냥 상대 진리다.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에브리바디 옳다. 이거 심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거 심어주잖아요. 거기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야한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플레이보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거 안 싫겠다 그랬어요. 누구도 이런 거 안 싫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는 이 음란 문화가 너무 대중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은 음란 문화를 가지고 전략을 썼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정착됐어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안 줄 압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시작한 것이요, 마약이었어요. 근데 이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근데 안 보세요. 지금 미국만 해도 몇 개 주가 마리화나 대마초로 그죠? 합법화 시켰어요. 그죠? 한국에서도 이제 쉽게 마약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쫙 퍼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게끔요. 지금 최근에 이 사단의 전략이 뭔 줄 알죠? 거기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는 더럽다. 동성연애는 징그럽다. 동성연애는 이게 정신질환자다. 이 분위기에서 싹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준다.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진국에 전부 다 평등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평등법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은 벌금 물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각 나라마다 퍼지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요번에 김보민가? 걔가 총학생회 됐잖아요. 걔 자기 말로 동성애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독 표가 많이 나왔어요. 80%의 득표율로 했어요. 단독 출마를 했는데 50%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참여율이 50%가 안 되면은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참여율이 단번에 80% 왔어요. 다 찬성했어요. 걔가 대중매체에서 그 정도 나왔는데요. 걔가 공약이 있거든요. 공약. 자기가 총학생회장이 되면 내가 뭘 하겠다. 요 공약을 세웠어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절대로 기독교가 교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 거기 공약이었어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요렇게 해가지고 문화를 잡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잡아요. 난 미안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인가요? 소천지게 서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잖아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요,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절대로 이 김영삼 이명박 이분이 잘했다 못해 이런 게 떠나가지고요,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나는 안 해놨어요. 그게 무슨 이 복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정치 경제까지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를 부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소수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소수 사역을 하고 싶거든요. 큰 사역은 하나님 주시면 해야지만 소수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냐면요, 2번 1번 보세요. 성령 충만 체험케 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종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예배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되는 도움을 얻는 도구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생명을 걸길 원하는 소수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고래 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준지 압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통해서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이백만 지사님 그 가게에서 우리 그 예수님 영접한 조금 보면은 약간 2% 부족해 보이던데 막상 대화해보면 그렇게 안 부족해 보이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공장에 가겠다고 그렇게 떨다가 두 가지 일을 하니 버리신 것 같아요. 이배현 지사님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배현 지사님이 알바생이 안 보이셨어요. 두 번째 그만둬야 되는데 두 번째 얘는 공장에 취직이 안 됐어. 다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배현 지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 안 알려주냐.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뭐 갈놈한테 지금 뭐 알려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가서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당분간에 보자. 우리 임 여사님이 바쁜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당분간 만나서 좀 집중하자. 이 친구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걸 자꾸 하고 나서는 꼭 물어보거든요. 원제 얘기해놓고 원제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머리 안 나빴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렸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두 가지를 보거든요. 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다. 복음 들어가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가문이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200만 지사님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영이, 우리 지연이, 또 오늘 모았죠. 우리 현정이, 용균이, 우리 우리 정건이, 우리 준영이,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하나님 만남들 줘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시시한 만남 같거든요. 솔직히 그 우리 황선민 친구가 약간 좀 그래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거기에 있다니까요. 예, 이 사람이 얘가 좀 모질하고 얘가 좀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버리셔야 되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놈이요 복음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복음도 잘 받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구루투기 전략.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가 있다니까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미영이와 우리 지은이 보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 느껴요. 왜 느끼냐? 얘들이 하는 분야가 좀 그래요. 예수 믿기 힘든 분야예요. 믿어도 종교생활하기 딱 좋은 분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꼭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인데 그 통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3번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연결될 때 와요. 착각 마야 돼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 성령 충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원래 몸이 열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 쓰러진 사람들 거품 물고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조금 몸에 병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오질 않아요. 시끄럽게 오질 않아요. 조용하게 와요. 얼마나 이상한 놈지만 여러분 목사 중에 무당집 간 목사들 많거든요. 왜 가는 줄 압니까? 어느 곳에 교회를 하면 부흥이 됩니까? 그 물으러 가는 목사들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웃기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소천에 가 장례를 하는데 이제 다른 목사들이 아버지가 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목사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그 영이 와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사모 생활했던 그 사모와 그 따님은 그분의 말에 청종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 목사님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그래서 욕을 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 별 미친 놈 많거든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미사일을 쏠 때 저 바퀴벌레 잡는 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전략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대에 수억을 하는 미사일을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조금 위로하는데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 설거지 하는데 쓰겠습니까? 밥을 먹는 데 쓰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분리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리고 2번 보세요. 3번에 2번. 근데 전도 선교 그러니까 막 나가 전도하는 생각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 거기에 연결되어질 때, 그때 성령 충만 와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 만남, 내가 하고 있는 일, 경제 이런 것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 성령 충만을 왜 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다. 거기에 성령 충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딱 보세요. 그게 이제 스가랴의 얘기예요. 왜 제가 성령 충만을 얘기했냐? 스가랴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 스가랴는요, 1번 보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학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개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에서 바로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실제의 성전의 영적 의미를 스가랴에서 나와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을 성전 삼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스가랴 얘기예요. 근데 스가랴는 거의 다 환상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봅시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 와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1번, 2번 뭡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와요. 1번에 3번 뭡니까? 스가랴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큼 영적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만한 축복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빨간 걸로 화살표해놨죠.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예, 유일성을 가지고 쓰임받는 시한표가 반드시 와요. 우리 이백만 지사님이 그냥 편히 있으시면 일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 살리고 경제 응답 받을 일 와요. 우리 미영이가 아이들 좀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업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오면은 그 아이들과 그 학부모를 살리고 경제 응답 받는 시간표 정확하게 와요. 우리 지은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규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2번, 스가랴는 오직 성령의 의미를 체험하였습니다. 예, 2번에 1번 보니까요, 스가랴는 10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맺고요, 내 뿔 환상이 왔고요, 내 대장장이 왔고요, 승량하는 자, 뭐 하늘의 법정 등잔대,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안의 연인, 내 병거, 멸류관을 쓴 여호수아 쭉 나와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메시지 하니까 환상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환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왜 보여줬겠습니까? 그거를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뭡니까? 스가랴는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갛게 칠한 거,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요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2번 3번 뭡니까? 스가랴는 참된 회복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그 비전은 여러분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여러분 비전 뭡니까? 조금 크게 잡으세요. 저 옛날에요. 세계보고마 이러더라고요. 학교 보고마, 대학 보고마, 세계보고마 이러더라고요. 그냥 좀 세계보고마 하니까 조금 느낌이요. 뭐 세계는 무슨 세계냐. 나도 보고마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응답받으면은 한 지역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모이면은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비전을 잡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은 반드시 복음화시킨다.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겠다. 내 경제를 통해서는 세계를 살리겠다. 딱 비전 잡으시라니까요. 3번 봅시다. 스가랴는 영원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3번의 1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3번의 2번 이스라엘 구원을 보았습니다. 3번의 3번 메시아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보면요. 뭐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혹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봐야 돼요. 장례식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은 저렇게 된다는 거. 거기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썩어질 걸 위해서 그렇게 추구할 거 아니에요. 안 썩어질 걸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도 줘요. 육신적인 것도 줘요. 거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를 더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스가랴는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 얘기가 스가랴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병만 시사님 저기에서 가게에서 하는데 우리 미영이도 우리 지연이도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현정이도 우리 영균이도 정근이도 우리 옛날에 정근현지 여기에서 그 기도처 선교회라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 여러분 다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거기 살아서 불었어요. 혹시 교인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배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살아서 불었어요. 내가 회복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요. 그래, 회복해야겠다. 아시겠죠, 우리 미영씨? 아시겠죠, 우리 지은씨?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한 거 체험해야 돼요. 고기 감람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다 봤잖아요. 그때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거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 힘을 가지고 오순절 역사에 일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진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다가오는데 지속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걸 보고 소명. 천명은 뭡니까?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된다. 천명. 소명은 뭡니까? 진짜 그래야 되는구나. 소명. 사명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거. 사명.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성도의 유일한 회복 방법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